오늘 귀한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그 기본적인 교리 그리고 신앙의 안내서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장로교에서 예수교 장로교에서 가장 중요한 그 교리서가 소요리문답인데요. 거의 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광 돌린다는 의미가 영화롭게 한다는 말인데요, 또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 인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쓰여지는 수많은 모든 것들이 다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죠? 그런데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도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창조된 목적, 아까 소요리문답 1강의 1답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삶이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인간,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그 찬양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삶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란 우리 삶의 중심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예요. 또 삶의 우선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체질이 복음과 전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세계 복음화가 되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이 사람의 삶은 정상적인 것이 되어지고 균형이 잡혔다고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는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전도로 세계 복음화 응답을 누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더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이걸 또 확인할 때, 그래서 요즘에 사실, 진실, 영적 사실 보라고 그러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가 보는 것에 있어서는 영적 사실로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눈으로 보라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보면 삶의 규모가 갖춰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조화가 이루어지고요. 또 평범하고 단순하면서도 사람과 환경을 잘 움직인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반드시 이렇게 되어지고 있고요. 또 되어져야 하고요. 또 작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고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더 큰 일도 내게 맡기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내게 맡겨진 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일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일도 그렇고요. 내 모든 삶이 이런 중심으로 되어진 사람을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규모가 우리는 반드시 갖춰져야 되고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이제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잖아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 확실하게 누리고 인도받아 간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고 있다고 보면 딱 맞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거이 오늘 첫 번째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또 성도의 축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저렇게 노력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말씀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종교계의 가장 중요한 결론적인 핵심의 단어가 뭐였냐? 오직 우리는 말씀. 그 말은 말씀이 가는 대로 가고 말씀이 서면 돼요. 요거 예수교 장로교, 종교개혁을 이뤘던 사람들의 핵심적인 결론입니다. 말씀 따라간다는 것은 그 말이거든요.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대로 안 하면 돼요. 그게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결론이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말씀의 이 성취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 성취의 삶은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이때부터 기도를 바르게 하게 되어지고요. 또 그 기도에 따라 응답은 바로 올바로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 사람에게 현장의 전도와 또 제자의 문을 하나님은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37절에 보면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주 내용인데요. 자, 37장 7절 그 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숨으시니라 그랬는데요. 오늘 또 이 유대인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지금 하는 말씀 중에서 지금 이사야가 하는 말씀인데요.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이걸 38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사야를 통해서요.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던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셨나이까? 또 39절에 보면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은 지금 그거죠.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40절이 중요해요. 40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그들을 눈을 막아버리고 길을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사람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배 빠지지 마시라고. 여러분 예배 빠지면요, 하나님은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셔요. 그게 무섭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유다 나라들 어째요? 하나님의 성경, 구약 성경, 오실 메시아 사상 얼마 확실하게 외우고, 유대인들은 자녀들 교육으로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외우지 아니하면 금식시켜요. 그리고 말씀을 딱 외워서 잘 읽어내게 되면, 오늘 이 성경 말씀 요것 외워라 딱 외우면은 석청이란 꿀이 있어요. 그 꿀을 한 숟가락씩 딱 먹여줘요. 그 내용을 다윗이 하는 고백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꼴보다 더 달라. 유대인들의 신앙 교육, 성경 읽도록 교육시킨 게 그런 교육이라니까요. 오늘 이 말씀 반드시 외우고 묵상하고, 요거 하나면 너 오늘 금식. 그런데 그걸 딱 외우면은 석청 한 숟가락씩 딱 준단 말이에요. 그 꿀맛이 얼마나 닿았을까요? 다윗이 고백했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송일꿀, 어렸을 때 부모님들한테 한 숟가락 얻어먹었던 그 꿀송이보다 사실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더 답니다. 그런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지 못하도록,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이런 작업을 해버리신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 영적 상태가 이렇게 되어지면 진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예배 하나에 생을 거란 말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 하나님은 아예 예배 못 드리도록 만들어줘 버려요. 우리가 예배 못 드리면 어쩌요? 문제 사건 오면 못 드리겠죠. 그리고 아이고 안 가도 되네? 그렇게 만들어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요, 예배 놓치지 말라고. 오늘 본문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41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들 예배 안 드려도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으면 천국은 가요. 예배 안 드려도, 기도 하나도 안 해도 천국은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자의
하나님의 응답의 증인이 되어지려면은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말씀 제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 37절에서 4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 12장 내용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하고 변론한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오늘 12장 35절에도 보면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 있으니 그 말 아닙니까?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지금 유대인들의 상황을 지금 우리 예수님이 얘기해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나 있을 동안에 믿어.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면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던 내용을 요한 사도는 이렇게 지금 정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최고의 삶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에 맞는 것인가 그렇지 않는 것인가 늘 확인하고 이걸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뭔 일을 한다, 무엇을 시작한다, 내가 지금 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있는가 확인하고 늘 질문하고 가시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 하기 위해서 정시기도 무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로는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42절 한번 볼까요? 오늘 42절에 보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관리들이 누굴까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함이니라. 출교를 당할까 두려함이다. 여러분, 출교에 대한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유대교 하나로만 됐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유대교예요. 그런데 여기서 출교를 당할까 두려함이라, 이 말은 이때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은 유대교에 여기서 삭제요. 그 출교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뭐 죄를 짓고 뭐 살인죄를 지으면 어쩌? 호적이 빨간 줄이 올라가죠. 유대인들의 출교는 그겁니다. 즉, 그 살고 있는 사람 그 지역 동네에서 살지 못해요. 유대인들이 한번 딱 그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요 견뎌내지를 못해요. 우리나라 왕따 그런 차원이 아니요. 그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못 사니까 이사 가야 돼. 이사가 뭐죠? 전과자들 호적이 빨간 줄 올라간 사람은 그대로 그걸 가지고 또 전입해서 전출해서 가요. 유대인들은 출교가 그거예요. 이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간다? 이미 그 지역에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되어져 버려요. 그럼 이 사람이 다른 나라로 간다? 어쩌겠어요?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에서도 살고 있는데 죽음이에요. 곧. 유대인의 출교라는 것이 이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잖아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이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살인을 당한 게 아니라 이거는 죽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출교예요. 그러니까 이거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죠. 내 지역에서 못 산다 이게 이 자체가 아니고요. 그는 남의 나라 가서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나는 믿어 안 믿어 이렇게 될 경우 돼야 돼요. 그게 출교입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이 이렇게 걸려들었다니까요.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창세기 3장이요.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알겠죠? 오늘 관리 중에서도 믿는 사람이 많대. 이들이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한 지역을 완전히 장하겠다 이 말이 아니라 최고로 존경받는 사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르친 사람은 유일하게 바리새인. 그 사람만이 유대인들의 성경을 말할 수 있어요. 목사인데요, 우리가 말하는 목사 차원하고는 달라요. 특권 중에 최고의 특권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랑 꼬박 죽거든요. 그 말씀을 전하는 바리새인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최고의 종교 지도자고 존경을 받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왜 무서웠냐? 바리새인들이 말 한마디, 저거 출교, 저거 유대인이 아니야. 그래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그 가정의 인생은 끝이요. 오늘 지금 그걸 얘기합니다. 그걸 무서워서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오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더 사랑했다. 이렇게 되어버려요. 오늘 그걸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또 어떤 목사님도 그래요. 나는 오직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사람은 성경대로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대로 살아야 한다는 말은 성경대로 살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무서운 말이죠, 이게. 그러므로 예수께서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알면 죄의 권세를 이길 수도 있고, 우리는 죄를 알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어요. 죄를 짓는다는 마귀에게 속했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는데, 이 죄 자체가 사단의 역사라고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죄를 짓지 않게 되죠. 우리가 살면서 이런 거 저런 거 죄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지을 수 있어요. 그런 죄는 우리가 안 하면 되고, 아이고 잘못했네,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면 끝나요. 그런데 성경에서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무슨 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가 제일 큰 죄라고 그랬어요.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가 제일 큰 죄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말하는 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야 그런 죄 지을 필요는 없죠. 그런데 지금도 예수 믿고 안 믿으면서 나 그리스도 필요 없어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쩌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이 이 내용을 그렇게 얘기하고요. 내가 연약함과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성경적인 삶이라고 그래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셨고, 구원받은 나 죄가 무엇인지 알도록 하셨고, 죄 짓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교권, 명예, 지위, 자존심을 통해서요, 사람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그렇게
사단이 우리 인간을 인도해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이런 것에 속지 아니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증인들은 그 삶이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얘기합니다. 그게 베드로와 요한이 고백했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을 들은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 보라. 정계법정에서 하는 얘기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 보고 들은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 고백을 세계복음화의 증인들, 초대교회, 베드로, 요한 그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됐다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이런 중심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연약하고 부족했던 초대교회, 그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난 이유는 없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복음을 증거해서 전도하는 삶이 되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전도가 되어지는 이 삶, 말씀이 성취되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지금 받아야 되고요. 앞으로 우리는 받게 되어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내가 뭔가는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 안 하셔요. 거의 나중이시며 내가 하나님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복음의 눈이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말씀 따라 인도받도록 우리 신앙생활, 우리 기도 제목은 오로지 그렇게 되어야 돼요. 내 신앙은 말씀 따라 가는 신앙이 되도록. 이 기도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저희들은요, 내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내 직업 내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나 불러가면 다 끝나는데요. 맞습니까?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일 잘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한다고 우리는 고백이 그렇게 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진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거 뭐 경험적으로 잘한다? 당연히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고 앞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해 주실 것이다. 항상 이 믿음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워낙 세상 뭐 직장 일 잘하신 분들 혹 실수하지 마시라고. 늘 이걸 내가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자, 시대마다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그 개인에게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그 전환점. 우리가 야곱 잘 아시죠?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잘한 내용, 뭐 시간상 또 그렇고요. 자기 이제 고향집으로 자기 외삼촌 집에서 21년 살다가 돌아오는 중에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죽이려고 했을 때 야복강 나루에서 홀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고 우리 형의 마음을 돌려주셔야 된다고. 거기서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죠. 야복강 나루에서 기도하다가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야곱의 12아들 12지파가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또 엘리야가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시대적인 말씀을 주셨고요. 에레미야가 시대뜰에 갇혀 있을 때 일을 행하시고 이루신 여호와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연약한 초대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깊은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했을 때 세계 복음화의 시작이 되어졌다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런 일의 증인이 되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증인.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고백하는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이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 삶이 되어지길 바라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오늘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함이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흑암에 빠져나와서 빛의 역사,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47절 한번 볼까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그 옆에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이 앞제도 우리가 읽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싹쓸어 멸망하려 하심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도록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8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실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시리라. 예수 안 믿으면 심판받죠. 지옥 가는 거.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인데 그리스도 자체예요. 그래서 오늘 50절에 또 이렇게 합니다. 49절에 오늘 우리가 49절에 보면은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50절에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영생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구원받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뜻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구원받으라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래서 나를 믿으라. 그런데 아까 47절, 37절에서 우리가 41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는 빛으로 왔어. 나만 믿으면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이걸 하도록 나를 보냈어. 나만 믿으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확실하시고 한 주간 일평생 이 축복을 확실하고 누리시면 돼요. 오늘 그래서 현장의 사역의 원리가 아까 읽었던 49절에 얘기했던 내용이요.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하는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를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 아닙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다른 거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시고 말씀에 인도받아 가시면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저희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안에 계신 안전하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무슨 말할 것인지 그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거기에 맞는 말씀을 우리에게 딱 주신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응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지길 바라고 이 삶을 사는 우리 무한생명교회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부르셔서 오늘 또 증거된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신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삶이신데 우리 무한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는 귀한 신앙인들 모두가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 세계복음화의 족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